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사과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주 교과의 서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한 도시인 서머나에서 벌어진 핍박을 언급합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해안 도시 이즈미르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서머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4km 떨어진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10만여 명이 거주하던 이 고대 도시는 주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번성하였는데 신약 성경에는 단 2번 언급되었고 주 2세기에는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도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성심과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가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신의를 지켜 충성을 보였고 추위에 떠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옷을 벗어 보낼 정도로 각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서머나를 가리켜서 우리의 가장 신실하고 가장 오랜 동맹국 가운데 하나라고 칭송했습니다. 주전 193년에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여신으로 불리는 데아 로마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서머나에 세워졌다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도시의 모든 시민은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을 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 폴리카르포스도 이 명령을 거부하다가 서머나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압박에 폴리카르포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하고 처참했는지를 교회사가 데오토레트가 생생하게 언급합니다. 로마 정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멸절시키면 양들은 자연히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성직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혹한 핍박이 끝난 몇 년 후에 니케아 공회를 소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뽑혀 나간 채로 참석하였고 어떤 사람은 팔 없이 어떤 사람들은 불구의 몸을 이끌고 참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러한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번 주는 폴리카르포스를 핍박한 로마, 곧 지금은 교황으로 이어진 같은 세력이 후스와 제롬, 왈도파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한 일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도록 그들을 굳게 붙잡아 주었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 항상 사탄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이런 분노는 그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사실을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작은 뿔을 일으켜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괴롭게 할 때와 그 상황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중세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옥과 고문과 박해를 당하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이 동일한 기간에 일어난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시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박해의 실제적인 진상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그 진상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이 사탄에 의해 자행되는 박해에 괴로워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고통과 박해가 결국은 양육을 받는 시기였다고 설명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양육하시는 때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이런 일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당했던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이 행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서 혼자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로서 유혹하였을 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 일로 그는 도리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는 석방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을 다 만났을 때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의 끝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그로 인한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는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오히려 기근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대쟁투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언어로 기술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은 같은 사건을 두고 기술한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때를 다른 용어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나오는 시기, 그 때를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은 같은 상황을 예언하면서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두 표현은 동일한 기간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 동안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하루는 문자적인 1년과 같다는 것을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연일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은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이 표현을 민수기 14장 34절에서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로 언급하여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일 원칙은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원전 135년부터 105년 사이에 기록된 모세의 묵시라고도 하는 희년서와 기원 후 100년경에 기록된 묵시문학 에스라 사서에서도 언급됩니다. 에스라 사서 7장 43절 44절은 메시아 왕국에 앞서 7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지속 기간을 말하자면 햇수로 한 일해가 될 것이다. 나의 심판과 그 정해진 순서가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일해라는 낱말을 7년의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135년부터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60일은 126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일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1260년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로마의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고수하면서 로마의 교회를 괴롭혔던 세 부족이 있었는데 소고트, 반달, 그리고 동고트입니다. 이 부족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로마에서 축출되었던 시기, 즉 서기 538년이 1260년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암흑기는 서기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로마에서 몰아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벌어진 자세한 사건은 6과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이 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통하여 사탄의 박해와 맞서 승리하였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서를 통하여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직면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 유다서는 대략 서기 65년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당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연된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 1장 3절에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도는 돌려서 말하거나 미사 요구를 통해서 장황하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은 단번에 주어져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도, 믿음의 도를 단번에 전하였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맹렬하고 거세게 휘몰아치는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흐지부지 믿음의 도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은 초기 교회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유다서의 권면은 중세 시대의 왈도파 신자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각 시대의 대쟁투 64쪽에서 화인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왈덴스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음의 직면에서도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해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서머나 도시의 수호신과 관련해 볼 때 의미심장합니다. 서머나 도시의 수호신은 축제와 다산의 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이 신의 사제들이 죽으면 장례에서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세상의 면류관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킨 자들의 머리에 씌워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화열교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의 박해에 맞서 싸웠던 중세 시대의 왈도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왈도파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성령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최상권만을 인정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서에 나오는 그대로 믿음의 도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왈도파 사람들은 유럽의 여러 사람들 중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자국어로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단호한 태도로 로마 교회 타락에 저항하였습니다. 사실 1517년 마틴 루터가 90억의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보존한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사본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순결, 단순, 열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경건한 생애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왈도파 청년 중 다수는 상인이 되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성경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기회가 되는 대로 동료 학생에게 성경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왈도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각 시대의 대쟁투 4장 왈덴스 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위클리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에드워드 3세의 궁정사제로 임명되었던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구원에 관한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확신하고 교황권으로부터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주장하고 특히 교회령 재산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성찬과 관련해서는 가톨릭 교리인 화채설, 이 화채설은 성찬 때에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화채설을 부인하고 축성된 빵이나 포도즙의 성질은 그것을 받는 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 근간을 뒤흔드는 성찬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클리프의 가장 큰 업적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 번역이 교회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소수의 가톨릭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만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 말을 사용해서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그 당시 서슬퍼런 교황청의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이 영어 성경 번역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 번역을 완성한 의미를 두고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영국 국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자기의 동포들에게 성경을 줌으로 무지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이상의 것,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향상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은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150년 후 마틴 루터에게 전달되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인 여사는 위클리프의 전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해박한 지식, 명석한 사고력,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지적으로 목매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지만은 이 최초의 개혁자의 봉사는 생애의 순결,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의 근면, 매수되지 않는 청렴, 사업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 등으로 특징을 이루었다. 진실로 위클리프는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인 것을 그의 삶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그 말씀은 도미노처럼 연쇄의 반응을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위클리프에게 일어났습니다. 위클리프는 로마 당국에 붙잡히기 전에 죽었지만 교황청은 그의 유해를 파내어 불태우고 죄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역사학자 토마스 퓨러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뼈를 불살라 근처에 있는 시내의 급류에 던져버렸다. 그 시냇물은 그 죄를 아본강으로, 아본강은 그것을 세버른 강으로, 세버른 강은 그것을 좁은 바다로, 좁은 바다는 다시 큰 대양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신조의 상징인 죄는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그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에도 그 물결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종교 개혁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충성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우리는 토마스 퓨러가 위클리프의 영향을 강에서 강으로, 그 강은 좁은 바다로, 그 좁은 바다는 다시 큰 대양으로 흘러 결국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위클리프가 흘린 개혁의 물은 후스와 제롬에게, 그리고 윌리엄 틴들과 라티모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개혁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흘러 사마리아로,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흘러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당국과 교황청의 화염과 칼에 단호히 맞서 이 말씀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현실만을 보지 않고 현실을 넘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두려움은 깨어졌고, 이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야한 후스의 삶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는 비록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교황권의 불의와 투옥,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의 춥고 습한 환경 때문에 생긴 고열로 거의 죽음을 이를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가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음산한 옥중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습니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나무에 달렸고 그의 목까지 나무들이 쌓인 상태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찬미를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교황청은 그를 불태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후스를 태운 불은 체코를 복음으로 불살랐고 100년 후에는 독일로 옮겨붙어 종교개혁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요한복음 5장 11절의 말씀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일으킨 불이 우리의 삶에도 전달이 되고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교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실 때는 점진적으로 진리를 밝게 하신다. 왜냐하면 교재 57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의 스위치를 켜서 태양이 한꺼번에 그 모든 빛을 발한다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에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오의 햇빛과 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주어졌더라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빛을 나타내 주셨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빛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비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